안녕하세요. 오늘 이 예배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을 너무나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도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주님께 마음을 올려드리며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에 함께 하시는 주님, 그리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주님, 그래서 우리를 채워주길 바라고 계시는 그 주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이 시간 우리 예배는 목마른 마음 그대로 어떠한 욕심도 없이 주님만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어떠한 모습이라도, 작은 모습일지라도, 초라한 모습일지라도 기쁘게 받아주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시옵소서.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우리의 갈급한 영으로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만지시는 주
사랑이 나를 붙드시고 이끄십니다. 그 어떠한 때라도, 내가 흔들리고 무너질 때라도 주님은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으십니다. 주님 그 온전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이끄심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삶을 맡겨드립시다. 나를 내어드립시다. 우리 그렇게 주님께 간구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의 자리가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이곳에 있는 모든 이들의 발걸음이 주님의 계획 안에서 놀라운 일을 위해 이끌어질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각자의 마음 가운데 동행해 주시는 주님, 우리 눈에 보이는 곳에서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일해 주시는 주님,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가끔은 우리 눈에 당신이 보이지 않는다고 욕심대로 내 입맛에 맞는 선택만을 고집했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저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잊고 스스로 주인을 자처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우리 걸어가는 모든 길의 정답은 오로지 주님 한 분임을 늘 기억하고 살아가게 해주세요. 각자의 사정과 환경으로 인해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이곳 청년부 공동체가 그들을 더 기억하고 더 안아줄 수 있게 해주세요. 학업, 취업, 가정 등의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우리가 주님의 계획을 믿음으로 하루하루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사랑을 알려주신 하나님, 당신의 그 사랑으로 인해 우리가 예배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곳 높은 뜻 정의교회 청년부가 그 사랑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주변 환경뿐만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여러 군데에서도 크고 작은 일들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엔 전쟁과 지진, 무고한 희생, 무분별한 자연훼손 등 말로 다 설명하기 힘든 일들이 들려옵니다. 아픔과 고통이 없고 행복과 즐거움만 가득한 당신의 나라를 믿고 기대하며 세상 가운데서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를 기도로 걸어가게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오늘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매주 예배를 위해 주님이 준비해 주신 자리로 섬기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서포터즈, 세임윌, 방송실,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손길들까지 전부 기억하게 해주세요. 또한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람을 통해서도 경험하게 해주시는 주님, 오늘 목사님의 말씀으로 이 자리에 있는 귀한 영혼 한 명 한 명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당신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세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서 각자에게 해주시는 말씀을 듣고 느끼길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25일은 6.25 전쟁 76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흔히 민족 상잔의 비극으로 불리는 이 전쟁으로 국군이 13만 8천 명이 전사했습니다. 45만 명이 부상을 당했고 2만 5천 명이 실종되었다고 합니다. 100만 명에 달하는 민간인이 사망, 학살, 부상으로 희생되었습니다. 10만 명의 아이가 고아가 되었고 320만 명이 고향을 잃은 실향민이 되었으며 1,000만 명의 국민이 이산 가족이 되는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반세기를 훌쩍 넘긴 지금도 이맘때면 우리는 이 슬픈 전쟁을 끝내고 이 한반도에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평화, 이 평화는요 사전적으로 볼 때 그 어떤 다툼, 특히나 전쟁과 같은 그런 상호 간의 무력 충돌이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평화를 바라는 마음이야 누구라도 다르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전 지구적으로 들려오는 전쟁과 테러, 폭력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그 평화는 요원해 보입니다. 아니, 우리네 일상을 돌아봐도 그러해요. 제가 일전에도 한번 소개해 드린 바가 있었는데요. 일본인 작가 하마다 게이코의 그림책 평화란 무엇일까에서는 평화를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평화란 내가 태어나길 잘했다고 하는 것, 네가 태어나길 정말 잘했다고 하는 것, 그리고 너와 내가 친구가 될 수 있는 것. 그러나 일상에서 우리는 달리 말합니다.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걸. 네가 아예 없었으면 좋겠어. 너하고는 이제 끝이야. 너랑 상종하면 내가 사람이 아니다. 어쩌면 우리는 평화보다 불화의 언어에 더 친숙한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평화를 만들어내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예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은요, 곧 평화 운동입니다. 그분의 말씀에 따르면, 오늘 이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의 자녀, 참된 그리스도인은요,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그리스도인이라면 불화의 언어가 그득한 우리 사는 일상과 세상 가운데 평화의 인사를 건네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마주한 이 본문에서 만난 예수의 말씀은요, 우리를 당혹스럽게 만들어요. 오늘 본문 34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려고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려고 왔다. 분명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복되다라고 하셔놓고는 예수께서 이제와 발뺌을 하고 계세요. 도리어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라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이 칼, 헬라어로 마카이라라는 이 말은요, 전쟁이나 폭력의 도구 그 자체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닌 듯 보여요. 오늘 이 본문과 병행 본문인 누가복음 12장 51절은 칼 대신에 분열이라고 기록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께서는 평화가 아니라 칼, 곧 분열과 불화를 주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평화와 불화는 분명히 대립되는 개념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평화는요,
불화라는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어요. 왜냐? 그 이유를 설명하기 전에 먼저 우리는 여기서 평화라는 말의 뿌리를 한번 더듬어 볼 필요가 있어요. 성서가 말하는 평화, 히브리어로 샬롬은요, 그저 아무 다툼이 없는 그런 상태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샬롬은요, 깨어진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고 비뚤어진 것이 바로 세워지며 마땅히 있어야 할 그곳에 모든 것이 조화롭게 자리하는 충만한 온전함을 뜻해요. 그러니 불의를 덮어둔 채 겉으로만 조용한 상태는 샬롬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평화의 얼굴로 가장한 또 다른 폭력일 뿐이에요. 그래서 참된 평화에 이르려면 그 거짓 평화를 떠받치고 있는 잘못된 질서와 한 번 이상은 부딪힐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께서 선포한 하나님 나라는요, 당대 사회의 기존 질서를 뒤흔드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기존 질서의 수호자들, 로마 제국과 결탁한 정치 지도자들, 또 율법을 앞세워서 차별과 배제의 정치를 세운 그런 위선적인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세워놓은 그 질서를 깨트리는 예수의 출현이 달갑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 기존의 질서를 지키려는 이들과 하나님 나라라는 새로운 길을 내려는 이들 사이에서는 불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의 평화는요, 그저 갈등도 투쟁도 없는 상태를 뜻하지 않습니다. 때때로 예수께서는 불화를 통과해서라도 참된 평화, 샬롬을 이루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옮겨 적습니다. 나는 세상에 평화를 위한 불화를 주려고 왔다. 오늘 우리는 이 평화를 위한 불화를 세 가지 차원으로 만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바깥과의 불화, 곧 우리를 둘러싼 세상의 질서와 부딪히는 일입니다. 둘째는 곁과의 불화, 곧 우리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 부딪히는 일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안과의 불화, 곧 다름 아닌 내 이기적인 자아와 부딪히는 일입니다. 먼저 첫 번째, 바깥의 불화. 예수의 뒤를 따르는 이들의 앞길에도요, 곳곳에 불화가 일어날 수 있음을 예수님께서는 힘주어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적대자는요, 제자들의 적대자이기도 합니다. 제자들도 예수님과 다름없이 그들과 불화하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와 달리 이 세상은 힘의 논리로 돌아갑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억압하는 아주 냉혹한 양육강식, 잠시라도 멈추면 도태되는 그 무한 경쟁의 경기장에서 결국 이긴 자가 전부를 독차지하는 승자 독식, 세상은 이를 너무도 당연한 질서라고 부릅니다. 효율과 서열이 사람의 값을 매기고 쓸모가 다했다 싶으면 가차없이 밀어내는 세상.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다르죠. 꼴찌가 첫째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의 세계, 잃은 양 하나를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그냥 들에 두고 나서기도 하며 늦게 온 일꾼에게도 똑같은 품삯을 치러주는 셈법이 통용되는 나라, 차별과 배제 위에 세워진 세상의 질서와 환대와 나눔 위에 세워진 하나님 나라는 당연히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곧 이 세상의 질서와 한 번 이상은 부딪힐 것을 각오하는 일이에요. 뒤처진 이의 손을 잡으려 그 경쟁의 트랙에서 잠시 비켜설 때 우리는 무한 경쟁의 속도와 부딪힙니다. 저 사람도 쓸모와 상관없이 귀하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효율의 셈법과 부딪힙니다. 강자가 약자를 짓밟는 자리에서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입을 열 때에 우리는 힘의 논리와 부딪힙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불화, 곧 바깥의 불화입니다. 그리고 이 불화는요,
피하려야 피할 수가 없어요. 왜냐? 예수님께서 가신 길이 바로 그러했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가치와 질서에 단 한 번도 부딪힘이 없이 아주 평온한 상태로 그럭저럭 잘 살아왔다면 어쩌면 그것은 예수가 아니라 세상을 따른 것인지도 모릅니다. 바깥의 불화를 마다하지 않는 것, 그래서 겪게 된 불화는요, 도리어 우리가 지금 예수를 잘 따르고 있다는 표지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요, 아주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의 평범한 하루 속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법한 그런 이야기예요. 회사가 비용을 절감하겠다고 안전장치를 빼고 여러 수칙들을 무시하려고 할 때 모두가 입을 다문 그 자리에서 그랬다간 사람이 다칩니다 라고 손을 드는 순간 그는 효율이라는 질서와 부딪힙니다. 성적과 스펙으로 사람을 줄 세우는 강의실에서 옆자리 친구를 경쟁자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갈 이웃으로 대하기로 마음먹는 순간에 그는 무한 경쟁이라는 속도에 제동을 걸게 됩니다. 비정규직이라고 알바라고 을에 함부로 대하는 사무실과 사업장에서 그를 동등한 동료로 대접하는 순간 그는 사람을 서열로 줄 세우는 권위적 문화와 부딪힙니다. 단톡방이나 SNS상에서 한 사람을 향한 조롱이 막 쏟아질 때 이래서는 안 된다고 동조하지 않는 순간 그는 다수의 폭력과 부딪히게 됩니다. 이처럼 바깥의 불화는요, 우리네 평범한 하루하루 속 작은 아니요 하나에서 시작이 된다는 것이에요. 물론 그랬다간 손에 쥐는 것은 손해일 때가 많습니다. 승진해서 막 밀려나고 혼자 유나 떤다, 지만 잘났냐라는 뒷말을 듣고 더러는 무리에서 은따 아니 대놓고 왕따를 당하기도 합니다. 세상의 셈법으로는 분명히 어리석은 선택일 것이에요. 그러나 바로 그 어리석은 자리에서 도리어 하나님 나라는 제 모습을 드러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전서 1장에서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세상의 눈에는 손해요 어리석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어리석어 보이는 자리, 그 약해 보이는 선택을 들어 당신의 지혜와 능력을 드러내 보이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이 바깥의 불화의 자리에서 도리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불화의 자리야말로 이 세상의 셈법을 뒤엎으며 하나님 나라가 동터오는 자리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 세상의 질서와 가치와 맞짱 뜰 수 있는 용기, 그리고 또 믿음이 필요해요. 당장의 손해, 그리고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정말로 어리석어 보이는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는 결코 나를 외면하거나 버리지 않으실 것이라는 그 신뢰,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주시기를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용기를 주십시오.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그런데 예수께서는 여기서 멈추지 않으세요. 한 걸음 더 깊이 우리의 가장 깊은 곳을 짚으십니다. 불화의 칼끝이 다른 누구도 아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 바로 내 곁을 향한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이 불화야말로 제자들의 마음을 가장 무겁게 짓눌렀을 겁니다. 오늘 본문 35에서 37절입니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사람은요, 태어남과 동시에 가족에 속하게 되죠. 이 가족은 모든 인간관계의 출발점이자 가장 친밀한 관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 참으로 당혹스러워요. 마침 당신이 가족 간의 불화를 일으키러 오신 것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뭐 적대자와의 불화야 그러려니 할 수 있겠지만 가장 친밀한 관계, 심지어 가족과 불화를 일으키면서까지 예수를 믿고 따라야 하나 고민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초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뭐 이런 일이 드물지가 않았어요. 예수를 믿게 되면서 친구나 주변인들의 경계의 대상이 되거나 가족들의 핍박을 받거나 아예 가족과 절연 상태, 아예 가족과 관계가 단절되는 경우가 다반사였습니다. 그런데 이건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종교 문제로 끝내 이별을 선택해야 했던 연인들, 우리 주변에 그런 이야기 많이 있잖아요. 또 종교가 다르기 때문에 부모님 몰래 교회를 다녀야 하는 자녀들, 우리 중에도 그런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명절 때마다 제사 문제로 고민과 갈등을 겪어야 하는 이들, 심지어 신앙이냐 가족이냐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그 최후 통첩 앞에서 잠시나마 그 사랑하는 가족과 떨어져 지내야 하는 그런 이들의 이야기, 이건 제가 실제로 다 알고 있는 들었던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어쩌면 오늘 우리 가운데도 예수님을 믿기에 가장 가까운 관계나 가정의 불화를 겪는 분이 이 중에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예수님을 몰랐더라면, 차라리 아예 예수님을 몰랐더라면 이런 불화를 겪지 않았을 텐데. 더 큰 문제는요,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왜곡해서 쓰는 이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은요, 이 본문을 근거로 삼아서 불화와 핍박이 있어야 참된 신자가 된다면서 가출을 종용하고 가족 간의 연을 끊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본문을요, 결단코 가정 불화를 야기하는 식으로 우리는 읽어서는 안 되겠죠. 무엇보다 성서는요, 가족의 평화를 바라는 말씀이 훨씬 더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구약의 십계명을 보더라도 사람 간에 제일 우선시 되는 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에요. 반대로 부모를 공경하지 않거나 가족 간에 불화를 일으키면 엄벌로 다스리게 했습니다. 예수께서도 이러한 구약의 율법을 존중하셨고 오히려 이를 형식적으로만 지키는 자들을 꾸짖으셨어요. 신약 성서 곳곳에서도 부모를 공경하며 자녀를 마땅히 사랑으로 대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을 갖고 나서 가족 간의 평화를 이룬 사례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가정폭력을 일삼던 부모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변하게 되었다든지, 방황하며 맨날 사건 사고를 일으키던 자녀가 예수 믿고 사람이 되었다든지, 서로를 미워하고 증오했던 관계들이 예수 안에서 용서와 화해로 나아간 이야기,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혹시 또 비슷한 이야기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 예수를 무작정 가정불화를 조장하는 가정 파괴범으로 우리가 몰 수는 없을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본문을 문자 그대로 예수께서는 의도적으로 모든 가족 간의 불화를 야기하려고 하신다라는 식으로 이해해서는 안 될 겁니다. 대신에 예수를 믿고 따르다 보면 의도치 않았으나 가장 가까운 관계나 가정 안에 불화가 뒤따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으로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해야 할 것이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모든 가정의 평화를 바라십니다. 다만 그 평화를 이루는 과정에선 불화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 예수님 당대 사회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그 사회는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 단위 중심 사회였습니다.
개인보다는 집단, 특별히 가족이 굉장히 우선시 되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속한 가족, 내가 속한 가문은 곧 그 사람의 정체성과 지위를 말해 주었습니다. 다시 말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는 그의 부모가 누구인지, 그가 속한 가문이 어디인지에 따라서 정해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아버지 뭐 하시노에 따라서 자기 존재의 운명이 결정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가족이나 가문의 명예가 매우 중요했어요. 심지어 명예살인과 같은 일들이 버젓이 허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이나 공동체의 명예를 더럽히면 제 아무리 가족이라 한들 딸이든 아들이든 그를 처형하는 것을 용인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나는 부모나 가족에 대하여 무조건적인 충성과 헌신을 요구받습니다. 왜냐? 가족으로부터 버림을 받으면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런 까닭에 고대 사회는요, 지금보다 훨씬 더 집단화된 이기주의가 팽배했어요. 내 가족 바깥에 있는 다른 집단, 다른 가족에 대해선 경계와 배타적 태도가 굳게 형성되곤 하였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그런 말 있잖아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그 말처럼 부모 혹은 가족은 또 다른 의미에서 절대 권력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의 제자들은 다른 삶의 모습을 보입니다. 제자들은 아무리 가족이라 한들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반하는 일들에 대해선 단호할 필요가 있었어요. 가족의 명예를 지킨다며 사람을 죽이는 일, 내 식구만 챙기는 가족 이기주의, 바깥 사람을 밀어내는 배타주의, 그리스도의 제자는 이런 질서에 무작정 휩쓸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까운 관계나 심지어 가족 관계들 사이에서 하나님 나라와 충돌하는 그 지점에서는 불화가 일어나기 마련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아니, 예수를 제대로 따르고 있다면 어쩌면 그런 불화쯤은 한 번 이상은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족의 무게가 이전보다는 많이 헐거워졌다고 하나 이 말씀은 오늘도 여전히 유효해요. 요즘 우리 청년들은 공정의 문제에 아주 민감합니다. 엄마 찬스, 아빠 찬스를 동원해서 경쟁에서 앞서려는 그런 일들에 대해 우리 청년들은 어때요? 분노하잖아요. 그것이 누군가의 정당한 몫을 빼앗는 일임을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최근 몇 해만 돌아봐도 그래요. 힘 있는 자리에 있는 부모를 둔 덕에 보통 사람들은 몇 년을 매달리는 시험과 경력을 건너뛰고 특혜 채용으로 초고속 임용으로 자리를 꿰찼다는 그러한 소식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요즘에 그런 말 있더라고요. 최고의 스펙은 부모다.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누군가에게는 깊은 박탈감을 가져오는 소식은 이뿐만이 아니에요. 어떤 부모는 자녀의 학폭이나 비위를 인맥과 법기술을 총동원해서 덮으려다가 들통이 났고, 어떤 일터에서는요, 정년 퇴직한 직원의 자녀를 우선 채용하도록 못 박은 협약이 현대판 음서제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떳떳하지만은 않습니다. 대를 이은 목회 세습으로 세상에 손가락질을 받은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죠. 내 핏줄을 위해서라면 남의 몫은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다는 우리 안에 깊이 박힌 그 오래된 욕망에서 비롯된 문제들인 것이에요. 이는 명백히 하나님 나라 가치에 반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정말 여기서 어려운 대목이 있어요. 그 찬스가 멀리 있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내 부모가 나를 위해 내미는 손이라면, 여러분, 아무리 부모와 자식 사이라 해도 예수를 바르게 믿는 사람이라면 그 기회 앞에서, 그 손 앞에서 누군가는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양심이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지연이든 학연이든 심지어 혈연이라 해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어긋나는 것 앞에선 용기 내어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설령 그로 인해 가장 가까운 사이에 불화가 일어난다 해도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분명히 합시다. 예수께서는 지금 가족을 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도리어 무엇이 참 사랑인지를 우리에게 일러주고 계신 거예요. 참 사랑은요, 이기적인 욕망에 휘둘리는 가족을 멈추게 만듭니다. 참 사랑은요, 다른 이를 차별하고 배제하는 그런 행위 앞에서 안 된다고 말할 수 있게 합니다. 정말 부모님을 사랑한다면 다른 이의 공정한 기회를 빼앗는 부모 찬스를 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말 내 자녀를 사랑한다면 세습과 같은 그런 행위는 해서는 안 되겠죠. 어쩌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어긋나는 일을 하거나 요구하는 가족들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 운동의 동역자로 초대하라는 부르심인지도 모르겠어요. 물론 때에 따라서 불화가 있을 수 있겠으나 예수님을 더 사랑함으로 서로가 무엇이 참 사랑인지를 깨닫게 된다면 거기에 비로소 온전한 평화가 임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가장 가까운 관계 안에서도 불화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뒤에 이제 또 다른 불화의 모습을 이야기하세요. 오늘 본문 38에서 39절입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라고 이유를 물으면요, 많은 사람들이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마음의 평화를 얻게 되어서요, 이런 답들을 종종 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거나 기도를 하고 찬양을 부르다 보면 불편하고 불안한 마음의 안정감과 평화가 찾아온다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 예수님께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쉼과 또 평화를 선물하십니다. 그런데요,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도리어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불편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너의 소유를 다른 사람들과 나눠 가져라. 원수를 사랑해라. 용서해라. 여러분, 이런 말씀 앞에서 우리는 쉽게 아멘이라고 하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도 그러해요. 자기 십자가를 져라. 이는 자기를 부정하라는 거죠. 이러한 자기 부정 없이 자기 목숨을 얻고자 하는 자는 도리어 생명을 잃어버릴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여기서 자기 목숨을 얻는 자란 자기를 위하여 생명을 구하려고 애쓰는 자를 뜻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중심적인 삶, 이기적인 욕망에 몰입된 삶을 뜻해요. 우리가 때때로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주저하게 되고 마음이 불편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이기적인 욕망과 불화를 일으키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에게로만 쏠린 그 시선을 바깥을 향해 돌리기를 요구하세요. 꼭 움켜쥔 이 손을요, 내 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꼭 움켜쥔 이 손을 다른 이를 향하여 그 앞에서 펼치라고 예수님은 명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솔직히 한번 까놓고 말해보자고요. 우린 어때요? 그러기 싫잖아요.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 우리는 그러기 싫어요. 저도 그래요. 나 하나 돌보고 가꾸고 만족시키는 것도 늘 부족하고 모자라는데 타자를 향해 시선을 두고 움켜진 이 손을 펴 나누라는 그 말씀이 영 내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고민하고 고뇌합니다. 마음이 불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내 안에 그 이기적인 자아와 불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계속 해온 분들 한번 기억을 한번 떠올려 봤으면 좋겠어요. 그 불화의 끝에서, 그 막 내적 갈등 끝에서 마침내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했던 바로 그 순간, 시험을 코앞에 두고 그동안 열심히 정리했던 그 노트를 친구와 공유했던 일, 내가 막 해야 할 일들로 인해서 1분 1초가 아까울 정도로 너무나도 분주한 일상 중에서도 누군가의 그 힘든 고민을 들어주기 위해서 내 시간을 썼던 그 순간, 내 주머니 사정도 녹록지 않음에도 나보다 더 힘든 일을 위로하기 위해서 밥을 사고 차를 사고 커피를 사고 내 소유를 나누었던 그 일. 여러분, 이기적인 욕망으로 꼭 움켜쥐고 있던 이 손을 펴서 다른 이에게 내미는 순간에 여러분 어떤 것들을 경험하셨습니까? 평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밀려왔었어요. 자신에게만 매몰된 그 삶에서 해방되어 자유를 느낍니다. 여러분, 욕망에만 매몰된 삶은요, 끝없는 갈증을 일으킬 뿐이죠. 내 안으로만 굽어진 삶, 이거는 끊임없는 갈증, 끊임없는 불만족만을 양산해낼 뿐입니다. 그런데 내 안으로 굽어진 그 시선을 내 안에서 이제 밖으로 꺼내놓을 때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들은 자유, 그리고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 사람, 그리고 이 세상과 우리가 연결된다는 것이에요. 이제야 예수님께 합당한 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걸맞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매 형제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세 가지 불화를 통과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맞게 살고자 할 때 우리는 이 세상의 불의한 질서와 부딪히고, 때로는 가장 가까운 관계와도 부딪히며, 이기적인 욕망으로 덧칠해진 나 자신과도 부딪힙니다. 그러니 나는 평화가 아니라 불화를 주려고 왔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결코 틀린 말이 아닌 것이에요. 그러나 이 불화의 길은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참된 평화를 위한 불화를 마다하지 않는 제자들의 앞길에 우리 주님께서 위로와 환대를 미리 예비해 두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40에서 42절입니다. 너희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맞아들이는 사람이며 나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맞아들이는 사람이다. 예언자를 예언자로 맞아들이는 사람은 예언자가 받을 상을 받을 것이며 옳은 사람을 옳은 사람으로 맞아들이는 사람은 옳은 사람이 받을 상을 받을 것이다. 나는 분명히 말한다. 이 보잘것없는 사람 중 하나에게 그가 내 제자라고 하여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반드시 그 상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삶으로 그것을 막 애써서 증언하려는 그런 이들을 맞아들이는 것은 곧 주님을 맞아들이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하십니다. 냉수 한 그릇을 건네듯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서로를 섬기는 이들에게 반드시 상이 있다고. 이 작은 섬김이 꼭 그래요. 여러분, 마라톤을 홀로 달리는 사람은 끝내 지쳐서 쓰러지고 말 겁니다. 그러나 구간마다 누군가 내미는 그 생수 한 병이 어쩌면 보잘것 없어 보이는 그 물 한 모금이 그를 결승선까지 데리고 간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그래요. 불화를 홀로 짊어진 제자는요, 머지않아 탈진하고 말지만 서로가 건네는 그 냉수 한 그릇은 우리를 그 불화 넘어 참된 평화, 샬롬으로 우리를 이끌어 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서로를 환대하는 자리야말로 불화가 평화로 빚어지는 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그리스도인은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참 평화를 이루기 위해선 불화의 과정을
거쳐야 함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끊어진 관계를 다시 잇고 묻혀진 진실을 마주하며 비뚤어진 것들을 다시 바르게 세우고 그 거룩한 불화를 통과해야만 우리는 비로소 샬롬에 이를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또 내 안에서 그리고 갈라진 이 땅 위에서 거짓된 평화와 불화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야말로 예수님께서 복되다 하신 평화를 이루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은 나에게 냉수 한 그릇을 건네주는 주님께서 예비하신 우리 서로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우리 모두가 이 길을 완주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의 버팀목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앞에 놓인 그 불화의 가시밭길을 평화의 대로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두 가지 정도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거짓된 평화와 불화할 용기와 믿음을 주시길 위해 기도합시다. 세상의 불의한 질서 앞에서, 잘못된 길로 나아가는 가까운 관계들 앞에서, 움켜진 손을 펴기 싫어하는 내 안의 이기심 앞에서 작은 아니요 한마디를 낼 용기와 손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이 시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서로를 환대하며 평화를 이루는 우리 자신과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냉수 한 그릇을 건네며 서로의 버팀목이 되어 이 길을 끝까지 완주하고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마음과 그리고 이런저런 경계들로 분열된 이 사회 위에 샬롬을 이루어나가는 평화의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 성경이 말하는 참된 평화, 샬롬은 그저 겉으로 보기에 아무런 다툼이나 갈등이 없는 상태를 말함이 아님을 우리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때로는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불화를 통과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세상의 불의한 질서 앞에서 우리가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단단한 용기를 허락해 주십시오. 때때로는 잘못된 길로 나아가는 내 곁의 사람들을 향해서도 그래서는 안 된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내 안에 이기적인 욕망, 그로 인해서 움켜진 손을 도저히 펼 줄 모르는 내 안에 이기심 앞에서도 너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단호하게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러한 불화 가운데 때때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 여러 가지 손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그 자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임을 신뢰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결코 하나님은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우리를 외면하지도 버리지도 않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굳게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더 나아가 우리가 서로를 환대하며 이 평화를 이루어 나가는 우리 자신과 또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냉수 한 그릇을 건네며 서로가 서로의 버팀목이 되어주며 그래서 이 길을 끝까지 완주하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자신과 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주변 관계들과 더 나아가 우리 사회가 여러 가지 경계와 또 갈등으로 분열된 우리 사는 이 일상과 세상 위에 진정한 샬롬을 이루는 평화의 사람, 또 평화를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샬롬이신 주님, 우리는 평화를 노래하면서도 정작 불화의 언어에 더 익숙한 사람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불의를 덮은 고요함을 평화라고 부르며 안주했습니다. 세상의 불의한 질서 앞에서, 잘못된 길로 나아가는 가까운 이들 앞에서, 무엇보다
움켜진 손을 좀처럼 펴기 싫어하는 내 안의 이기심 앞에서 작지만 단단하게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십시오. 손해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서로에게 냉수 한 그릇을 건네는 환대로 끝까지 평화를 이루는 길을 가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 자신과 가정과 또 갈라진 공동체와 이 사회 위에 평화의 씨앗을 심는 사람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 평화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화송의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때론 불 가운데,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샬롬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다함 없으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의 아름다운 사귐이 우리 사는 일상과 세상 가운데 참된 평화를 이루어갈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 공동체 가운데 처음 오셨거나 우리 공동체에 궁금한 게 있거나 또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예배 후에 뒤편에서 새가족 팻말을 들고 있는 우리 스텝의 안내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부서 모임은 연합소그룹 마을 모임으로 모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마을 모임에서는 지난 청년주일 때 이렇게 얻은 걸 가지고 기부 키트를 만들어서 우리가 외부에 이렇게 플로잉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얘기를 듣자니 오늘 좀 마을 모임 참석하는 분들이 좀 적다고 해요. 혹시 어제 뭐 미리 음료 미리 주문하지 않은 분들이 있으면 지금 내려가서 주문해도 괜찮으니까 우리 오늘 또 마을 모임으로 함께 모여서 또 좋은 교제의 시간들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광고가 있습니다. 우리 2016 썸머 워케이션 2박 3일간의 리트릿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주보에 있는 대로요. 7월 17일부터 19일까지 인천에서 우리가 이번에 리트릿을 갖고자 하는데요. 거기 QR이 있어요. 이 QR 코드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고 사전 등록할 경우에만 티셔츠가 제공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일정 미리미리 잡아서 그냥 기왕이면 사전 등록하시면 티셔츠도 받고 준비하는 스태프들도 더 좋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2박 3일 리트릿 중에 4부 예배는요. 이곳 정의관이 아니라 리트릿 장소에서 예배가 드려진다는 거. 그래서 혹시나 리트릿을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 그날은 인천으로 오시면 됩니다. 여기서 예배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한 달 수련회로 이번에 서머 워케이션의 7가지 트랙으로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오늘부터 컨텐츠 참여하고 싶은 그런 컨텐츠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은 QR이 있죠. 그리고 전면 광고 옆 페이지 보셔도 그 리트릿 뭐 아웃리치, 워드, 뭐 프레이어, 뭐 여러 가지 그 트랙 소개와 함께 그 안에 있는 컨텐츠들이 소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QR로 여러분 들어가시면은 먼저 자기 이름과 연락처를 한번 입력해 주신 다음에 여러 가지 컨텐츠들 소개를 볼 수가 있고 또 그 가운데서 내가 하고 싶은 것들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게 컨텐츠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그 신청 인원, 참여 인원이 제한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빨리 신청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혹시나 사람이 다 찼다고 하더라도 그 운영진들이 또 판단해서 그 또 인원을 늘릴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도 되도록이면 빨리 신청을 해주시길 바라고 한 사람이 한 가지만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니라 2가지, 3가지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단은 7월 19일까지 우리 2박 3일 리트릿이 끝나는 그날까지 1차 신청을 좀 받고자 합니다. 그 전에 마감되는 것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QR로 들어가시면 되고 이 지금 시스템이 아직 지금 또 한 99% 정도까지 이렇게 완성이 된 거라 주중에 조금 더 업데이트 같은 게 있을 예정이에요. 그래서 혹시나 이거 들어가셔가지고 뭐 이게 잘 안 돼요 하는 그런 불편함이 있으시면은 우리 교육자분들께 좀 전달해 주시면은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또 6월의 4번째 주일이라서 우리가 또 환대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또 우리 공동체에 그간 또 등록하신 우리 새로운 가족 여러분을 이 시간 우리가 좀 마음껏 환대했으면 좋겠는데요. 부끄러우신가요? 오늘은 또 각 부서별로 또 이렇게 다 새 가족들이 참여를 해주셨어요.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은 우리 같이 환대의 노래를 함께 부르면서 우리 준비한 선물 전하면서 너무 비장하세요, 지금 새 가족분들이. 우리 좀 따뜻하게 같이 환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박수로 환대하고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우리 영상으로 광고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